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사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휴식과 반가운 안도와 질병으로부터의 건강과 무사함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살고 수고와 노력으로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지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에서 건져주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하여 파생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다만 그때와 그 방법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으니 우리들 각자 하루하루 작은 문제를 수고와 노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장기간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많은 후보들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후보들과 정책들이 다듬어지고 걸러져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 가운데 출범했던 현재 정부를 끝까지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등과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빗발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나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믿음과 열심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의 신앙과 영원한 이름을 남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건강과 치유를 위하여 부모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과 장래를 위하여 일터와 사업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큰 길을 우리들은 모르지만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 또 신앙의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질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크게 상상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로마서 8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 하는 일을 저들 것이여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성도 성령과 피로 썰매던가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너는 낙노했고 구속한 주안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 5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쥐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당일에 도모 모든 계획이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학벌에도 또 배움에도 또 많은 정보에도 또 의지를 하고요. 또 사람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돈에 의지를 합니다. 의지를 해야죠. 그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소망을 거기에만 둔다면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정보를 갖고 있고 또 내가 돈이 어느 통장에 얼마 있고 여기에만 소망을 둔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그렇죠? 바다 한도 떠다니는 낙엽과도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없는 거잖아요. 돈 그 자체가 중심이 없는 것인데 돈 그 자체가 중심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중심을 우리 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중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중심을 얹어 놓은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중심이 있어서 흔들림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점 먹어갈수록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세계관을 갖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당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영원히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미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요, 이게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노쇠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는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은요, 아무리 치매에 걸려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삶의 체험 속에, 내 몸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중심을 잡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돈을 의지해서나 돈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돈도 부족하고 또 경험과 지식도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게 있어서 좀 이렇게 허덕거리는 삶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나를 거두어 주실 것이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인생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중심에 가장 밑바탕에 깔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권력자인들을 결국 죽고 말기 때문이다. 권력도 내려놓죠. 권력, 다리의 힘, 몸의 힘도, 그 다음에 지력, 머리의 힘도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죽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나이 60을 넘기고 보니까 당대의 권력자들, 저는 박정희도 보냈고요, 또 삼김씨도 다 보냈습니다. 재벌, 제가 처음 보낸 재벌이 이병철 삼성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주영, 김우중 다 보냈습니다. 종교인도요, 많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황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보내고요. 최근에는 조영기 목사님도 보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제가 60대 되니까요, 다 당대에 떨쳤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불멸의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세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원불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에 다 사라지고 만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계획이 있고 가진 것이 있음들 숨이 끊어지면 그날은 모든 것이 올스톱, 솔드아웃이래요. 솔드아웃, 그죠? 솔드아웃이 뭡니까? 달려서 끝나버렸다. 이게 솔드아웃이죠. 오늘 장사 끝, 솔드아웃.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생물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벌떡이다가도 한순간 생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물이라는 것은 생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고기 같은 거 잡아보잖아요. 붕어도 잡고 잉어도 잡고 이런 걸 잡아보면요, 이렇게 잡아서 다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물통 같은 데 넣어놓으면 거죠. 거기서
좀 숨을 쉬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나와서 죽잖아요. 그럼 배를 휘 뒤집어서 그죠. 흰개가 위로 쑥 올라오면서 뒤집혀서 이렇게 죽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조금 전에도 불떡거리면서 살아있었는데 왜 금세 이렇게 허옇게 뒤집어지면서 죽을까? 이럴 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게 생물이에요. 생물이라는 건 뭐예요? 10분 전에도 1시간 전에도 생물이에요. 근데 10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뒤에 비생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물이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물이에요. 생물은 뭡니까? 늘 비생물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물이에요. 생물의 특징은 뭡니까? 한순간에 비생물이 될 수 있다는 모든 비생물로부터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 이게 비생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 식장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어제만 해도 같이 호흡하고 숨쉬고 또 같이 밥을 먹고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가 허옇게 뒤집어지듯이 그런 생명으로, 비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걸 우리 수없이 목격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물이니까 숨쉬고 움직이고 불떡이는 생물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생물 상태를 멈추는 순간 모든 계획이 다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생물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지속하라. 일부러 일찍 죽을 필요가 없다. 죽은 후 가는 천당은 영원한 곳이다. 지금 가든 100년 후 가든 1000년 후 가든 영원한 삶에는 하든 변화가 없다. 그러니 지상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면서 더 오래 살고 불리리라. 인생이 뭔가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남겨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남을 텐데 저들에게 내가 어떤 추억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남겨진 추억,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손주가 정조부모를 기억하는 경험은 거의 없어요.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제 아들을 낳아서,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니까 셋째니까, 세 아들 중에 셋째니까, 제가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애가 돌쯤 됐을 때, 돌도 되기 전이죠. 걔를 포대기 안고 가서 정조부 할머니 품에 안겨드렸어요. 할머니가 이제 그때 80이 넘었는데 보고 이렇게 얘가 네 애냐 그러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죠? 기억이 안 남잖아요. 저는 기억이 남아요. 정조부까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조부모는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죠? 부모는 뭡니까? 부모하고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기억에 남아요. 안 좋은 기억도 좋은 기억도 남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준다면 그것이 유산이 되겠죠. 그죠? 물질도 유산이 되겠지만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 유산일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그 자식이 또는 손주가 평생 살 동안 남는 거는 추억밖에 없어요.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속에서 남는 추억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고 천당 갈 건데 천당 천천히 가고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가족과 일가 친지와 지인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거,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당 늦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천당 할 수 있으면 늦게 가라 이겁니다. 일찍 갈 필요가 없다. 왜 일찍 갈 필요가 없습니까? 내가 100년 전에 간들, 100년 후에 간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데, 100년 일찍 왔다고 내 선배고, 100년 늦게 왔다고 내가 후배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저는요, 왜 베드로가 바울이 나하고 친구가 되고, 나하고 거기서 하나님 아들, 딸이 똑같은 아들, 딸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서요, 바울이 나보다 한 2000년 앞섰어요. 바울이 나보다 한 2000년 앞섰다고요.
2000년 앞선 것이 뭐 형님일 수는 있지만은 뭐 삼촌,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잖아요. 천당 갔을 죠.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에서 천년 빠른 게 뭐가 빠른 거가 되냐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억만 년에서 천년이 아무것도 아니듯이요. 수많은 영원한 억급의 세월을 천당에서 살아갈 것인데 거기서 천년 다윗이 나보다 3000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 다윗이 나이 한 100대 200대 선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의 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보험 받았으니 천당에 일찍 갈 생각하지 말고 늦게 가면서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좀 더 많은 좋은 추억들이 경험들을 만들어주라. 이게 인생이고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거 권사님에게 100살까지 사십시오. 그러면 손사래를 하면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00살까지 사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00살까지 사셔야 되지. 정말 힘들어서 요양병원에서 100살 살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하고 소통을 하고 좋은 추억거리들을 만들어가면서 100살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천당은 갈 건데 천당에 오지 말라 그래도 갈 건데 천사들이 너를 데려와서 데려갈 건데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나를 얼마나 아쉬워할까. 저도 저희 부모가 많이 아쉽거든요.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자식은 내가 아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1년에도 더 오래 살아서 좋은 시간들을 갖고 좋은 추억을 갖고 좋은 경험을 만든다면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당 일찍 갈란다 이 말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당 일찍 안 가고 난 더 오래 살아서 니들하고 좋은 경험을 만들겠어. 이렇게 마음 잡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족을 덧붙인다면 혹시 여러분 재산이 있다면 나이 80이 되기 전에 80되기 전에 80되기 전에 재산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분배를 다 해주시고요. 분배를 다 해주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가 재산이 좀 있으면 내가 좀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나눠주는데 서류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말로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글로 적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나눠주되 남자, 여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똑같이 나눠주시고요. 부자 아들, 가난한 딸 구별 말고 부자 아들, 가난한 아들 구별 말고 똑같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구별 말고 똑같이 나눠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밖에 없었어도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시고요. 첫째, 둘째, 셋째 구별 말고 딸, 아들 구별 말고 똑같이 자식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구별 말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골고루 똑같이 주고 가셨어. 이런 추억도 남겨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세대 저는 민주주의 공부를 하면서 자랐거든요. 학교에서 민주주의 공부를 하고요. 독재와 싸우고 그러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사고방식이 아주 민주적이고 젊다고 이렇게 정보적이고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세대도 꼰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딸, 아들 구별하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구별하고요. 우리 세대도 그래요. 이건 얼마나 천박한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똥이 들어가요. 머릿속에 똥이 들어가 있어요. 아들, 딸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집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 딸이 구별이 되어지나요? 다 자기 몸에서 나온 건데요.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가 구별이 되었지만요. 다 자기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이 들어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가치를 나눠줄 때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지. 그걸 차등 있게 분배를 해주면요. 그럼 평생에 자식에게 남겨주는 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지 않고 뭘 남겨줍니까? 원한을 남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원한을 남기고 자식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원한을 남기고 자기는 천당에 간다고요. 그래서 모든 자식에게 물론 재산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10,000,000원이라도 있으면 나눠줄 때 남녀 구별하지 말고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첫째, 둘째, 셋째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나눠줘라. 그러면 뭐 식구가 많고 적고 그 다음에 뭐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어떠냐? 그냥 가족끼리 합의를 해야 되죠. 가족끼리 합의를 해서 물론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억울함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80이 넘어가 버리면요, 나이가 80 넘어가 버리면 머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판단력이 자꾸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70대, 할 수만 있으면 70대에 다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사족이긴 하지만 이게 그죠? 이게 요즘 신문에 보면 법적으로도 막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조선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특히 딸 자식들이요, 가슴에 억울함을 갖고, 많은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 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 나이 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60대, 70대들이 돈을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유산에 정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의 대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 물려주는, 자식과 손주에게 물려주는 부의 대이동. 우리가 베이비 부모인데,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하고 자기 자산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하는 때예요. 근데 이때 그런 아직도 딸, 아들 구별해서 하고 첫째, 둘째, 셋째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면서요. 조선시대 그 어떤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유교 정신, 제사, 조상을 받드는 제사를 지내는 첫째 아들에게는 모든 걸 다 주는 이런 것이 얼마나 천박할까. 왜 그런 천박한 구조가 생겼냐면요. 세계관이.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구천에 가서 다음 세계로 갈 때, 그죠? 맹복을 빌어줘야 돼. 맹복. 거기서 내가 가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명자잖아요. 명복. 어두운 곳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맹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맹복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를 후손들이 제사를 잘 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세상 가서도 명복을 누리는 거죠. 제사를 잘 드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제사를 잘 드려주기를 바라니까 자기가 제사를 잘 드려줄 큰아들을 지정해놓고 거기다 몽땅 다 밀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천박한 세계관인지. 천박한 세계관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거두어 키우시고, 하나님 나를 나중에 천당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당은 영원무궁한 세상이에요. 영원무궁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런 세계관이잖아요. 맹목을 빌어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죽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밤샘하고 철야를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저는 천당 가서 제 위치가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안 바뀌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제사 드려줄 필요도 없고요. 명목을 빌어줄 필요도 없고요. 예배를 해서, 기도해서, 중보기도 해서, 우리 목사님 고생 많으셨으니 하나님 천당에서 좋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 쌓고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요. 서로 얼굴 안 묻히고 좋은 얼굴 하면서 서로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또 그런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세계관인 거예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다. 성묘길 교통사고 현장 살피다 숨진 의사 이영모 씨. 이번 성묘길에 이번 의사이신데요. 저 진중과 거기에서 의사를 하는데 성묘길에 교통사고 났어요. 그 현장에서 교통사고 난 것도 수습하면서 돌봐주다가 이 뒤에서 또 차가 박아가지고 돌아가셨네요. 훌륭한 분이, 좋은 분이, 의인이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도 남을 이렇게 돌봤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분이 그냥, 그죠?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으로 빠져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밖으로, 그죠? 피해서, 비껴서, 안전한 곳에 좀 피신해 있든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이게 저 나이 또래, 아쉬웠어요. 좀 훌륭한 분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생물이에요, 생물이 어떻습니까? 어제만 해도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일들이 있고, 환자들이 쭉 대기되어 있어요. 수술 끝나면 이 환자를 받아서 이제 이런 진단을 내리고 그럴 거예요. 이 본부장 계획이잖아요. 계획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생물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비생물이 되어버려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모든 비생명, 모든 비생물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스크를 왜 씁니까?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그 위협, 비생물, 비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죠. 그 마스크를 왜 쓰게 됩니까? 내가 생물이니까 생물 상태를 계속 오래 유지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여러분 생물 상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유지하려고 관리하면서 노력을 해야 유지가 된다. 왜? 비생명의 위협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가족들하고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경험과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기를 여러분들 자꾸 보살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힘든데 그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그죠. 멈춰야 되는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걸 거의 10년 동안 했는데요.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있다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다음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다음날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잠자리 들 때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죠. 살다 보면 멈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참 정말로 행운인 것은 1년에 한 주 정도 금요일 저녁 때쯤 설교가 끝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돼요. 대부분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매달려서 이런 것들도 그냥 누가 나한테 툭 던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저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뺏겨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뺏겨오되 그것을 살을 붙이고 현재화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것, 우리가 사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이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인간이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에 이렇게 점점점 통증이 와요. 머리부터 이렇게 점점점 압박이 이렇게 굳어지는 느낌들이 온다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안 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할 수도 없으니.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쉬고 싶으면 쉬면 되잖아요. 제가 직장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출퇴근하시고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안 하면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물이다. 생물은 관리가 안 되어지면 한순간에 비생물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챙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8장 7절. 현재 접촉에 있는 단기적인 미래는 탐색자들이 간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메타버스 뭐 그런데 이거는 다 현재 속으로 쑥 들어와 있는 미래예요. 조금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건 미래라고 할 수 없죠. 진정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탐색하고 탐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현재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마음 미래를 보고 막 그것까지 알면서 보고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현재를 보고 평가해서 그냥 미래까지 또 이럴 거다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근데 미래는 바뀌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대부분은 그죠. 100에 99명은 자기가 계획한 게 미래하고 틀려요. 근데 간혹 소 뒷다리 쳐서 찢었듯이요. 그냥 우연히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래하고 들어맞는 거죠. 70인구 중에서 몇 명은 또 그렇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은 전부가 몰려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한번 엇길로 빠졌는데 그 길이 진짜 길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 길을 갔을 뿐인 거예요. 우연히. 그냥 우연이에요. 그 사람이 막 분석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갔다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짧은 직선의 길은 내 계획을 따라서 걸어가고 긴 곡선의 길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삶은 내가 늘 직선거리를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따지면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다 직선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지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먼 길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짧은 지도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직선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늘 직선이에요. 이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늘 직선인데 내가 가야죠. 그럼 긴 곡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주셔서 길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게 섭리예요.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들을 인정할 거리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짧은 하루하루는 나의 주도함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긴 평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태어난 것 여러분이 주도할 수 없고 죽는 것 주도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시작과 끝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기껏해야 중간 과정을 완전히 주도한다 할지라도 중간 과정밖에 없어요. 처음과 끝을 여러분 주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톡 빼놓고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주도가 아닌데 뭐가 주도입니까? 시작도 끝도 내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 짧은 하루하루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지만 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이런 게 세계관이에요. 이런 게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평안해요.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죽음 이후까지도 맡기니까.
자식들이 나 맹목을 안 빌어줘도 돼. 그냥 나를 기억만 해주면 돼요. 나를 기억만 하면 돼요. 맹목 같은 거 안 빌어줘도 돼요. 추운 예배 안 드려줘도 돼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부모와 살았던 그 추억을 한 번씩 같이 기억하고 공유해주면 그게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에요. 뭔 제사를 드립니까? 뭔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추도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뭔가 공을 들여서 천당의 복을 쌓는 게 아니고요. 남은 사람끼리 그냥 기억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추도 예배예요.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얼을 빛같이 나타내신 내 공의를 저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단기적이고 쉬운 과제는 내가 수고함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럼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 이게 세계관의 책. 죽고 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 유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죽고 나서 제사를 명복을 빌어주는 자가 있어요. 나에게 명복을 빌어주는 후손들이 많아야 돼. 그래 내가 저 이승에 가서도 있죠. 저승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안 굶어 죽어. 저승에 가서도 안 굶어 죽고 살아. 영혼이 살쪄. 그래서 제사를 드려주고 명복을 빌어줄 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부의를 할 때도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명복을 빌며 쌓여야 저 세상에 가서도 안 굶어 죽고 사니까.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나를 알파의 오메가이신 A요, 알파요, 제때이신, 처음이요, 끝이신 그분이 나를 시작하기도 하시고 마무리하기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셔서 그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복만을 누리고 저 천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이 세상의 영원한 상속자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이 빌어줄 명목 따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명목 빌어줄 필요가 없어요. 천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상속자로서 영원히 거기서 삶을 살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울지 말고 살아가시고 나중에 손에 발에 힘이 없고 드러누워 있을지라도 이 세계관 때문에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까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내 머릿속 가슴 속에 남아서 이게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내가 근력도 지력도 다 떨어지지만 이게 내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되어지면요 돌아갈 곳을 계속 찾게 돼요. 돌아갈 곳을요. 저희 작은 아버님은 늘 혼자서 산에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산에 저왜 자꾸 올라가실까? 나중에 자기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묻힐 곳을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저희 큰형님이 작은 아버님의 묻힐 곳은 형님 곁에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목원 쪽에 이렇게 장지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려주니까 그때부터 작은 아버지가 산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묻힐 곳 찾아다니는 그걸 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돌아갈 곳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곳 영혼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당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신이 묻힐 곳을 그렇게 찾아다니셨던 것을 이렇게 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돌아갈 곳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권력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까지 끝도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게 내가 맡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죽을 때 승부가 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 전에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두려움 떨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6편 6절 9절 말씀, 시편 146편 계속해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좋은 만물을 지으시며 은근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리는 사람들을 외적이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노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이끄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진실하시다. 영원히 진실하시다. 진실함을 지켜주신다.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 가부 챙겨주신다. 하나님 직접 챙기신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기 기반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하시고 챙기시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약자들의 등불을 빼먹고 피를 빨아먹는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지정해 두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기 편에 있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무한히 베풀으시고 끝까지 베풀으시고 진실함을 지켜주시고, 그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악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착취한 악인들은 철저히 응징을 하신다. 개인적으로도 응징하시고 국가적으로도 응징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편파적이에요. 자기 편에 붙어있는 자기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버지 하는 이런 사람에게 편파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편파적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안 공평해요. 자기를 찾고 자기 의지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남들이 볼 때는 편파적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만큼 더 받는데 뭐 공평한 거지 뭐. 맞습니까? 편파적인 게 상대에 따라서 공평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자기 반대편에서 있는 자들은 끝까지 응징하신다. 혹시 살려둘지라도 나중에 죽어서라도 부관참수해요. 살려서 목을 따버려. 살려내서 목을 따서 영원한 불길을 집어넣어버려. 이게 기독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다 하면서 살지 마세요. 내가 할 것은 하고, 악한 놈들은 내가 응징할 수 있으면 응징한데 응징 못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한 거예요. 내가 평생 쌓아놓은 돈을 떼먹어버린 인간이 있어요. 내 삶 30년, 40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평생 쏘면서 원한에 사무쳐 있잖아요. 근데 그놈은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맡길 수가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노비들, 빈민들, 백민들은 살고 살아서 그 후손들이 현대국가의 국민이들, 저와 여러분이 한 표씩 행사하면서 권력의 주체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권력의 자원은 국민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당당한 국민이 됐어요. 근데 출신이 뭡니까? 노비요, 백민이요, 가난한 빈민들이었을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왕조들, 왕족들, 그 재산들, 그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들을 축식해 놓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횡단면을 이 단기적으로 쫙 잘라서 보면 하나님의 약자들도 악인들로 방치해버리시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대로 두고요. 악인들이 피둥피둥 잘 살고 더 잘 살고 자식들도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약자들은 계속 짓밟히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짧게 단면을 끌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단면의 장기적인 시간은 이렇게 쭉 세로로 잘라서 역사적으로 세로로 잘라서 쭉 보면 1900년, 2021년 이렇게 쭉 잘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들을 챙기시고 악인들을 응징하신다. 악인들의 맷돌에 약자들이 갈리는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맷돌에 악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콩가루처럼 갈려버린다. 악인들이 계속 맷돌 돌리면서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두부도 해먹고, 그죠? 콩비저도 해먹고, 약자들의 등골을 빻아서 자기들 부를, 이익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맷돌에 악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콩가루가 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에 멍이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이 계속 돈으로 재산을 이렇게 불려서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평생 모은 돈들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10편 37편 1절 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께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 정말 와닿지 않았어요. 정말 와닿지 않았어요. 속히 배임을 당하고요. 푸른 채소같이 세상하고 풀과 같이 속이 없어진다고. 풀은 여름에 자라고 그냥 말되면 시들시들해져서 겨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좀 말라서. 풀과 같다고. 악인들이 저렇게 자자손손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좀 더 길게 보거든요.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 200년, 300년 이렇게 봅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악인들이요. 여러분, 나는 왜 1년, 2년, 5년, 10년을 못 견디고 저렇게 다 악인들이 잘 사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속히 배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냐? 내가 틀린 거냐? 하나님은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100년, 200년, 1000년이 하나님은 하루같이 여겨진다. 지난 하루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10년, 20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10년, 20년이 너무 길다고 보고 풀과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100년, 200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100년, 200년 만에 악인을 응징하셔도 어떻습니까? 풀과 같이 속히 베어버리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스케일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서민들 사냥에 자기 불을 쌓는 모든 종류의 검은 작전 세력들은 저주를 받았죠. 검은 작전 세력은 뭐냐면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는 거죠. 모의를 해서 저거 뺏자, 저거 뺏자, 저거 뺏자 이렇게 작전이에요. 이 작전이 부동산에도 있고요. 작전이 주식에도 있고요. 작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코인 여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작전 세력들이 돈을 뽑아먹는데 부자들을 돈을 안 뽑아먹어요. 대기업들이 이런데 부동산에 이런 코인 판에 이런데 대기업들이 새끼들의 돈을 빨아먹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작전 세력 전부 다 서민들의 돈을 빨아먹는 거죠. 등골을 빨아먹고 피를 뽑아먹고 자기 부를 챙기고 그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는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코패스들이죠. 소시오패스들이죠.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을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검은 작전 세력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근처로요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은 죽을지어다, 고생할지어다, 저주를 받아서 망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퍼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불을 거둘 수 있어요. 뭐 고인판이든지 주식이든지 뭐 부동산이든지요. 근데 작전을 해가지고요, 작전을 짜서 사람들의 이 피를, 등골을 빼먹는 그런 세력들, 검은 세력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내가 정말 제대로 근거가 있게 정말 판단하면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풀어볼 수 있구나. 이런 복음서에 원수도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하고 이 악인들을 저주하는 거하고 이게 상치가 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조화를 시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요,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그 예수님도요, 나중에 심판자로 오세요. 그리고 그 원수들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원수가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오셔서 그 원수를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아멘? 큰 그림은 하나님은 응징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 개념을 잘 지어두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사람 들으면서 엉겨붙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있어요. 사람 들으면서요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있다고요. 분배를 해서 떨쳐낼 것을 떨쳐내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또 한없이 무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악인들을 저렇게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철저히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응징을 끝까지 종말에서까지 종말에 가서까지 최종적으로 응징해서 마무리하시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고 결국은 저것들 다 심판받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그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사랑만 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하나님만 여러분이 그려놓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그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은 생물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한순간 생물 상태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하되 일과 생명을 바꾸지 말라. 돈을 벌되 돈과 생명을 바꾸지 말라. 천당에는 언젠가 가게 될 때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인데 100년 늦게 간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 더 오래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거리도 더 만들고 하고 싶은 것도 더 하라. 사람은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단기적으로는 자기 계획대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성경 66권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여러분 딱 손에 잡히도록 손에 쥐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기독교적인 개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개념들을 압축적으로 딱 여러분의 손에 쥘 수 있도록 장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여러분은 허투루 받지 마시고 전해줄 때 제가 전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해주는 것까지 딱 잡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앞서간 자는요, 자기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따라오는 자는요, 그게 낯설어요. 그래서 애써서 전해주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만들어서 줄지라도요,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우린 생물이다. 생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 좀 오래 살면서 늦게 천당 가자. 천당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마저도 내 친구, 내 같은 학렬일 수밖에 없어요. 4,000년 차이가 영원한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천당에서 큰 형님, 큰 오빠 정도 되는 거예요.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천당 가고 나면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아쉬워할까.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나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손주에게 오면 잘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을 해서, 그게 말 그 자체가 추억이 되도록 그래 남겨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자기를 챙기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짧게 보면 악인들이 약자들을 잡아먹으며 득세를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적 맷돌에 악인들이 달리고 맙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추억하시겠다. 몽골 제국은 지금 절고의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몽골에 가보면요, 징기스칸 그 큰 산만 남아있어요. 그까짓 게 도대체 뭐란 말이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아프리카를 난도질했던 유럽 제국들, 세계를 약탈했던 대영 제국, 아시아를 유린했던 일본 제국, 인디언들을 도륙했던 미합 중국, 심지어 인디언 부족의 도움으로 연명할 수 있었던 은혜를 저버리고 그 부족을 살육으로 내몰았던 미국 청교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맷돌 속에서 역사적인 심판을 저는 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청교도마저도, 미국 기독교마저도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풍이라는 분이요, 미국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기고했는데요. 미국은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미국에 상륙한 청교도들의 첫 폐수학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건국신화로 미화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는 오랜 인류의 전통이죠. 그죠? 북에서 영국에 있었고 고구려에서는 동맹이 있었고, 우리도 옛날부터 이 천재를 다 드렸죠. 그죠? 30명의 청교도를 포함해서 102명의 유럽인들이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 긴 항해 끝에 미국에 상륙을 한 것이 1620년 11월 21일이죠. 질병으로 대부분 기진맥진했지만은 이 청교도들을 발견한 플리머스 원주민 왕파노아그 부족, 인디어 부족이 이 굶주린 병든 유럽인들을 극진히 보살펴줬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유한 전통 때문이었죠. 그죠? 백인들에게 약속한 안정과 평화 우호 조약을 준수해 이들을 보호해줬습니다. 저들 죽여버리지 않은 다른 부족들의 의견을 묵상하고요. 시약과 재배법을 가르쳐줬고요. 고기잡이법도 준수해줬고요. 사슬과 칠면조, 식량을 수시로 제공했어요. 53명이 살아남아 은인인 왕파 노아그족 90명을 초청해 음식을 나누어서 사흘간 계속 먹고 마시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기운이 됐다고 하죠. 원주민들에게 3만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3만 년 전부터 이걸 그냥 하고 있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이 저기 이스라엘에서 저기 그 바이카로를 넘어서 저기 알래스카 쪽으로 쭉 넘어가가지고 아메리카로 갔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3만 년 전부터 살았었죠. 백인들 오기 전에. 그죠?
근본주의 탈뱅주의자들이었던 청교도들은 스스로 사탄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로 인식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야만적인 사탄의 머리로 완파 놓고죠.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니까 좀 이 사탄 새끼들을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유럽인들이 옮긴 전염병으로 많이 죽자 조마스 청교도 장로는 이를 하나님 뜻이며 하나님이 찬양과 마땅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 죽어버렸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백인들이 근본적인 시각으로 원주민들 간 세월이 흐를수록 적대적인 관계가 됐고요. 마사 소이트 주장, 살려주었던 그 주장이 죽고 둘째 아들 메터콤이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충돌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충분히 무장을 갖춘 뒤였고요. 1675, 1620년이 간 50년 지났죠. 저 벌어진 필리왕 전쟁. 필리왕이 둘째 아들입니다. 주장의 둘째 아들이죠. 전쟁으로 원주민은 강력한 행정국에 거의 몰살당하고 일부는 노예로 걸려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 멸망을 자초한 완파 노아드 주장 메타콤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 25년 동안 플리머스 바닷가에 전시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었던 주장의 아들의 목을 따서 25년 동안 바닷가에 걸쳐놓았다는 거죠. 이게 백인들, 청교도들이 완악한 악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죠. 추수감사절의 불편한 지지는 그 무기념을 이른바 청교도 정신으로 삼으려는 백인들에게 철저히 감춰지고 미담으로 조작된 내용.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대로 수입에 들어와서 청교도 하면서요. 우리나라 개신교도요, 교회들도 얼마나 이 미국 청교도에 이렇게 깊이 젖어들어 있는지 이런 역사성을 알아야 되겠죠.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연방국경일로 제정할 때 남북전쟁으로 국민통합이 시급했던 그런 때입니다. 청교도들의 이런 불굴의 개척 정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신앙 이걸 앞세우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유용한 테마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국경일로 정하고 국민통합을 시키는 국경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숨죽이고 살아왔던 원주민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메이플란호 상륙 350주년 축하 행사 최고 70년에요. 완파 노아드 원주민 후손에게 축사를 부탁을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게 반대적이고 그러니까 이 축사를 못하겠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당신은 축하할 시간 그러나 나로서는 축하할 시간이 아닙니다. 내 동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무겁습니다. 청교도들은 조상들이 무덤을 파헤쳐 물건 훔치고 옥수수, 밀, 콩, 나다를 훔치면서 케이프 코드를 4일간 탐험했습니다. 이게 66번 항해를 하고 이제 이게 돌리버스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막 훑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무덤에 있는 이런 무덤 속에 이렇게 같이 넣어둔 옥수수, 밀, 콩, 나다 이런 걸 훔쳐서 이 청교도들이 연맹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완파 노아드족의 위대한 주장이신 마사 소이틀 이 사실을 알자마 정착민을 한정했고 우정으로 대해주었습니다. 50년이 지나기도 전에 완파 노아드족과 정착민 주변에 살던 다른 민족은 그들의 총에 죽거나 그들로부터 전염된 질병을 백전멸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사랑과 자연이 다시 중요한 원주민의 미국을 향해 일어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바람과 물과 땅,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개인이, 어떤 부족이 땅을 다 소유할 수 없고, 바람을 소유할 수 없고, 물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아메리카인들의 전통은 땅을 왜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땅을 개인이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땅을 개인이 갖기 시작했어요. 유사일에도 땅을 개인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이 아닌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이었던 게 이상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인들은 이런 전통 속에 자기가 더불어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백인이 와가지고 땅도 다 뺏어가고 땅 뺏기 위해서 결국 이 인디언들을 자기를 살렸던 인들을 다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5년 매년 추수감사절, 반추수감사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강탈절이다. 이러면서 반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은 뭐냐면요.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악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역사성을 읽게 될 때, 그죠? 역사성을 읽게 된다는 게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악을 행했던 나라들이 있고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이고 예수 믿는 기독교 단체이고 예수 믿는 개인인데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게 역사성입니다. 역사를 돌아볼 줄 안다. 역사를 돌아볼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감동했던 추수감사주일, 저도 많이 감동했거든요. 이 메이플라워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고요. 메이플라워의 이 청교도 정신, 저도 감사하면서 또 그걸 새기고 또 여러분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깊이 이 팩트를, 사실들을 찾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기독교인이 역사적이어야 하는 이유, 기독교인이 사회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무조건 기독교 국가이고, 이렇게 대통령이 될 때도 성경 위에 손을 넣고 선서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하도 그런 설교를 하니까, 미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우리는 껍벅 죽는 거죠. 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렇게 감대했겠지.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 하나라도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맷돌 속에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저는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심판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무자비하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기에 내가 또 나를, 내 인생을, 남은 생을, 또 우리 후손들의 생을 맡기는 이런 평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도적으로 살고 또 먼 미래는, 평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생물인 여러분의 생물 상태를 더 오래, 1년, 2년 더 남들보다 좀 더 사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궁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또한 철저하게 악인들을 응징하시며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들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대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하나님 또 하나님 이 건강의 복, 이 모든 복들을 두루 주셔서 형통하고 평안한 하나님 삶을 살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시고 준비한 내용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성과를 올리게 하시고 이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구별하여 11조 감사국부의 흥금성 교훈구제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에 내 땀이 눈물이 아픔이 내 고난이 들어가 있사오니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기도 제목들 낱낱이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풍성하여서 꾸주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한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확진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이 델타 변이 이후에는 또 다른 변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3,000명 넘어서는 이 검수하는 그 숫자가요, 이전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진자도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마지막에 지금 끝물이잖아요. 끝물인데 한 내년 봄쯤 되면 이제 사그라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물이기 때문에 더 마지막에 더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623장 우리씩 축도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니 예배드린 성도들과 이 가정의 일대의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